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죠. 기근이 심하게 돼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점점 남방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근이 심했다고. 자, 그래서 애굽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상의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례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례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요. 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사례가 어느 만큼 아름다운 여인인지가 우리가 이제 조금은 좀 감이 잡힐만 하죠. 그 바로의 눈에도 들 정도니까. 돼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참금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게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례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을 먹었다. 그래서 상의를 했다. 너는 내 누이가 되고 나는 너의 오라비가 되자. 그래서 나는 좀 살자. 내가 좀 살자. 너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애굽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래서 지참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서? 사례로 말미암아서, 또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인 거죠. 결혼 안 했더라면 뭐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지만 이제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인데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많아졌어요. 여러분, 거짓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부가 옳은 거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부해지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만 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 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일지 그 당일 날일지 아무튼 그 바로 궁정에 엄청난 일이 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재앙의 원래 뜻은 질병입니다.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야, 이것은 내가 데려온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쫓겨나서 어디로 다시 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와요. 누구하고? 롯과. 근데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플러스 알파. 이전에 갔던 자기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양과 가축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고 가나안까지 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그 더하여진 그 가축이 명목이 뭐라고요? 거짓 때문에. 거짓. 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쭉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 그거예요. 자, 남방으로 내려간 건 누가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나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애굽 사람에게 사례를 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그것을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내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결정은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요?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은혜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대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짓,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꼼꼼하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여유가 있지 좀 생각하시지. 쪼잔하게. 예? 그런 걸 다 계산하고 계세요. 내게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 일을 처리하면서 나를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칭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려고 했어요. 선택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결정에 의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물과 초장이죠. 근데 가뭄이 들어서 물도 없고 초장도 없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그와 같은 애굽으로 내려감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의 나와 같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시죠?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비록 거짓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못하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신앙의 성숙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그 자격,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이제 선택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싸 다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아싸 이제 내게는 이제 열린 문만 남아서 이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합당한 자격, 지위를 얻어야 돼요. 그러기까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아닌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에 생기는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그 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내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겠지 이런 계산 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분의 뜻에 따른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성령께서 쭉 기록하시면서 봐봐, 아브라함도 이랬어. 근데 그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해간단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계속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근데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처럼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고쳐 세우고 주께로 다름질하여 주께서 보실 때 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구나 라는 칭찬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이 마지막에 내가 한 단락을 읽고 났다면 성령께서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사실 아브라함 사건에서 이런 부분은 좀 뭐랄까 인생의 실패적인 오점이잖아요. 이런 건 좀 생략해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럼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얻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생각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읽으면요,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 나와 별개의 아브라함의 사건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브라함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길이 곧 내게로 향하는 손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믿음의 출발점에 섰지.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난 얻어낼 거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향합니다. 나에게서 혹 내가 주 앞에 어그러진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끝내 주의 길에 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